오늘은 왕이 되고 싶은 한 사람의 꿈과 그의 인생을 우리가 같이 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누가 나옵니까? 아비멜렉. 아비멜렉이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여룻발이 누굽니까? 그것이요. 기드온이라는 이스라엘의 영웅이에요. 민족의 구원자. 그의 아들 아비멜렉. 그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자기 외가지요. 어머니의 집안.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주부의 집의 온 가족이 말하여되. 그러니까 자기 외갓집 그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말하는 거예요. 뭐라 말하는가? 2절 같이 시작. 자, 온 집안 사람들 다 모았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청하노니 너희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 귀에 말하라. 여룻발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네게 나으냐. 또 난 너희와 권력임을 기억하라 하니.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영웅인데 그 기드온이 사서로서 이스라엘 다스릴 때는 그래도 평안했어요. 권력이 확실하게 기드온에게 있으니까. 그런데 이 기드온이 나이 들어 죽었습니다. 죽고 나니까 이제 권력의 공백이 생긴 거예요. 이때 이제 혼란이 막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누가 치고 나왔느냐?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그 아비멜렉이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그때는 사사시대라 가지고 아직 왕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아비멜렉은 이름부터가 벌써 조금 뭔가 권력욕이 드러나요. 이름이 무엇이냐?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가 멜렉, 즉 왕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은 기드온이 자기들 70명에게 다 이름 붙인 게 아니고 아마도 이제 기드온의 수많은 첩들 가운데서 한 명인 그 세겜 여자가 자기 아들 이름을 낳고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첩 아비멜렉의 어머니가 상당히 권력 지향적인 것 같아요. 왜냐? 기드온이 왕입니까? 아니죠. 아닌데 이 여자는 자기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 너희 아버지는 왕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 어릴 때부터 그 엄마로부터 주입되신 거예요. 너는 왕의 아들이다. 사실은 이스라엘 왕은 기드온이 아니고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이 엄마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내 남편 그리고 내 아들의 아버지가 왕이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왕의 아들이고 이 아들 앞으로 왕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그런 꿈, 그런 권력욕, 그걸 이제 아마도 어린 아비멜렉에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치고 주입시키지 않는가 그렇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 70명 중에서 이 아비멜렉이 지금 치고 나오는 거예요. 뭐라 치고 나오냐? 70명인데 이 중에 한 명이 혹시 왕이 될 수 있는데 왕이 된다면 70명 중에서 내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세겜 사람들, 자기 친척들 다 불러가지고 70명이 왕이 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한 명이 왕이 되는 것이 좋습니까? 사실은 다른 기드온의 아들들은 왕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단 말이 없어요. 이 아비멜렉만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거예요. 그래서 70명이 왕 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한 명이 당신을 다스리는 것이 좋습니까? 그리고 이 한 명, 나는 당신들과 친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왕이 되기 좋겠습니까? 그럼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들으니까 3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들으니까 그 말이 맞아. 내 조카가 우리 친척이 전체를 다스리면 우리한테 상당히 좋을 거야. 또 70명이 다 우리를 다스리면 어이 골치 아파. 한 명이 다스리는 게 좋고 그 한 명도 우리 조카
우리 친척이 다 쓰면 더 좋지. 그러던 거예요. 그래서 3절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 귀에 말하며.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도 다 자기 지역 사람이니까 다 그래 우리 동향인 아비멜렉이 다스리면 더 좋지. 그러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으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그 다음에 아비멜렉이 추진하고 있는 이 왕되어 사는 이 계획을 그들이 적극 후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발브리 신지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네. 자, 이 사람들이 무슨 신지를 지금 갖고 있다? 발브리. 하나님 신지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비록 이스라엘 경내에 속한 이스라엘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바알을 섬겼어요. 바알을 섬겨가지고 발브리, 즉 언약의 바알, 바알과 언약을 맺고 그 바알의 신지를 지어가지고 그걸 지금 놓고선 그를 섬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은 70개를 내요. 신전에 보면은 그 지역 사람들의 공공기금 그것인데, 그래서 은 70개를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하고서 후원해 주는 거예요. 금전적으로.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은 70개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인륜이고 뭐 도덕이고 윤리고 필요 없다. 돈만 준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 한 그런 사람들 돈 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용병이죠. 일종의 용병. 돈만 준다면 무슨 일인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 데리고 자기를 따르게 하고, 5절 같이 시작. 자, 지금 아비멜렉이 무엇을 계획했습니까? 자기 빼고 기돈의 아들들, 자기 형제들이죠. 그들 다 몰살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쟁자들 다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 그런 어머니로부터 이어진 자기의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 권력력, 교만에서 노는 그 권력력, 그걸 확실하게 지금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다 죽여버렸어요. 한바에서 자기 형제들 70명을 다 죽였다. 이거 인간사 못합니다, 이거. 보통 사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잔혹하고 무자비하고 하나님 말씀이 뭐 필요 없고 내 욕심, 어릴 때부터 나에게 주신 그 욕심, 권력력,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래서 형제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것도 70명이나. 대단해요. 그런데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로스보스로 남으니라. 기돈, 즉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만 숨어서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경쟁자들, 자기 형제들 다 죽여나니까 6절 세겜의 모든 사람, 밀레의 모든 족속이 다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자기 마음대로예요. 왕은 누가 선출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육신의 정욕대로 아비멜렉과 공주해가지고 기돈 아들들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자기들의 친척이라 할 수 있는 동양 사람인 아비멜렉을 지금 왕으로 지금 마음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도 기돈의 죄악 때문에 이런 참사가 일어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돈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디안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한 다음에 기돈이 그들에게 금기호를 다 달래가지고 그걸로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마을에 딱 그러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자 하고선 그 에봇을 보고선 하나님을 생각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못 보고 그 에봇만 보고 이 에봇에게 절하고 이 에봇에게 손을 빌고 이 에봇에게 경배하고, 그래서 모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에봇 우상을 섬기게끔 만드는 그런 죄악이 있어요. 그 죄악이 아마도 이스라엘 결국은 하나님께부터 우상 숭배게끔 만드는 그 죄악 때문에 기도원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닌가. 성경에서는 지금 거의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 아들 중에서 요담이 피했습니다. 그리고 7절 사람들이 기도원의 막내 아들 요담에게 그 일을 형들이 다 죽었다. 누가 죽였습니까? 아비멜렉이 다 죽였다. 그걸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 가서 그리심산은 바로 밑에 세겜이 있어요. 세겜 마을하고 그리심산하고 인접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산 꼭대기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세겜 사람들에게 외치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래야 하나님이 네 말을 들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요담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어요. 요담이 자기 생각도 들어갔겠지만 이 요담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성께서 주관하셔가지고 요담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요담은 이 한 뜻을 자기가 알고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세겜 사람들에게 지금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담을 선자처럼 지금 쓰신 거예요. 무엇이 말했는가? 8절 같이 시작. 자, 지금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아비멜렉과 그를 따른 셈 사람들의 한 일이 무엇인지. 사람들 때는 그렇습니다. 자기 무엇을 하면서도 자기 당시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어떤 짓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과 셈 사람 단짓이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어떤 행동인지 그걸 지금 사람들에게 알려주는데 비유로서. 그래서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 부어 자신들 위해 왕으로 삼으려 하여 나무들 왕을 선출한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어서 누구를 왕을 선출할까 해가지고 처음에 어디 갔다? 감람나무에 가가지고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성도님들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보면은 여기 새알집 나무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보면 나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아주 좋은 나무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한 가지가 감람나무고 또 한 가지가 보니까 무화과나무고 또 한 가지가 포도나무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좋은 나무가 좋은 나무잖아요. 예수께서 보면 나무를 무엇을 보아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열매를 보아서. 그러니까 열매가 좋은 나무가 농부 볼 때 좋은 나무예요. 그러니까 지금 열매가 좋은 세 가지 나무가 있고 제일 골치 아픈 가시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네 가지 나무를 가지고 지금 요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비유를 지금 세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무들이 자기들 위해 왕을 삼으려고 제일 먼저 감람나무에 갔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고 말했다. 그랬지만 9절 감람나무의 반응이 시작. 감람나무가 자기에게 온 다른 나무들에게 이르게 내게 있는 나의 기름 감람나무 열매 그래서 나오는 기름 올리브 기름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 직분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해 우쭐대리요 한지라. 올리브 기름이 감람유지요. 이 감람유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주 귀하게 쓰여집니다. 여러분 혹시 관유라고 하시나요? 관유. 거기 레위기서 보면 이제 관유란 기름을 바탕으로 거기다 여러 가지 향료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걸 섞어가지고 아주 거룩한 기름을 만들어요. 이 관유를 이제 하나님의 성전의 여러 가지 기물들, 예를 들어서 강사이면 그 강사에 바르면 이것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그 관유를 또 어디 바르면 그것이 거룩하게 하는 것으로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전 안에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가 캄캄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왼쪽에
등이 있습니다. 7개의 가지가 있는 등, 메소라 하는 그 등인데 그 황금 등에 기름을 무엇을 만드느냐? 이 감람류의 기름을 그에 채워가지고 그래서 불빛을 비춰가지고 그 불이 이젠 성소 안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아주 귀한 기름이 감람류예요. 그러니까 이 감람류는 하나님께 아주 영화롭게 쓰시고 또 이 감람류는 사람에게도 영화롭게 쓰신다. 삶을 영화롭게 한다. 왕에게 무엇을 붓는다? 기름을 부어요. 제상을 세울 때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 기름이 감람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삶을 영화롭게 하는 아주 존귀한 이런 직분을 내가 맡았다.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그런 직분을 맡은 내가 이런 귀한 직분을 버리고 하나님을 숨기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고 하는 이 직분을 버리고 내가 어찌 나무에서 폼 잡고 내가 나무에서 왕이다. 나 그런 거 안 한다. 지금 보니까 왕의 기능이 감람나 볼 때 무엇이다? 9절 나무들 위에 우쭐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왕이 되고 싶어 합니까? 뭐 되고 싶어서? 왜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 합니까? 우쭐대고 권세를 누리고 싶어 하시고 국회의원 가면 특권이 수백 가지래요. 국회의원 딱 되었으면. 그리고 또 왜 사람들이 육군사관을 가지고 장군이 되고 싶어 합니까? 대령과 장군은 천냥지사입니다. 장군 되시면 수십 가지의 특권이 따라와요. 국회의원 되시면 수백 가지입니다. 왕이 되시면 순간인지 모르겠지만 그럴 거예요. 왜 되고 싶어 합니까? 특권을 누리고 제일 위에서 폼 잡고 사람들이 좀 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딱 하면 네! 하고 오는 거예요. 앞서면 다 무릎 꿇고 다 경배하고 옛날에 조선시대 왕이 있으면 그 왕 앞에 신하들이 고개를 못 듭니다. 고개를 들면 안 돼요. 감히 왕의 얼굴도 보통 얼굴이 아니에요. 왕의 얼굴은 용안이에요. 영의 얼굴 같아가지고 그 왕의 얼굴을 고개 들고 이렇게 빤히 보면서 오늘 왕께서 안식이 어떠시네? 없는 거예요. 다 고개 숙여야 돼요. 이게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되면 폼이 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렇게 귀족이 되고 백장이 되고 왕족이 되고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은 다 있는 거예요. 그게 3대 본성이에요. 어떤 본성? 위에서 우쭐대고 싶어하는 본성. 우리가 아들들 보고 대통령 되라면 애들이 예를 들어서 친구 엄마가 와가지고 아유 얘들 얘 완전히 판사감이네 이사감이네 대통령감이 나면 좋아요 나빠요? 좋아지요. 왜요? 이랬던 걸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 본성이에요. 그런데 이 본성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본성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래서 또 제가 성도님들 뭐 잘 되지 말란 거 아닙니다. 왕대 좋아요. 대통령 대 좋아요. 국회의원 되십시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어떤가 그게 중요한 거죠. 어떤 신분에 올랐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죄이다. 아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국회에 되든 왕이 되든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또한 사람들 섬기지 않는 사람이라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시고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 되시면 그 나라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 우쭐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왕 되고 대통령 되면 골치 아픈 거예요. 누가 왕이 되는 따라서 그 나라 백성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조선시대도 보면 성종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사람은 참 소탈해요. 그리고 백성들과 신하들과
같이 올려서 겸손하게 그 사람도 같이 올려서 친구처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처럼 백성들 자기 자녀들처럼 그렇게 돌봤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너무 해피했어요. 그때. 왜요? 그 사람은 위에서 우쭐대듯이 손을 삼이 아니고 백성들을 잘 되게 하는 것, 신하들을 잘 되게 하는 것, 그게 그 사람 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때. 그런데 그냥 올라가서 폼장만이 목표인 사람들 골치 아픕니다.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감람나무는 다른 나무가 우리 왕이 되달라, 우리 위해서 왕이 되달라 하니까 감람나무는 내한테는 이 귀한 직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사람들 영광스럽게 하는 이 귀한 직분을 부리고 내가 어찌 폼잡으로 우쭐 대로 내 왕이 되겠는가? 나 안 한다. 하나님 왕 되시고 나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사람들이 잘 될수록 나 그것만 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그런 사람들 영화롭게 하고 내가 수고해가지고 사람들이 잘 되시고 하나님 잘 되시고 난 그게 너무 좋아. 그러니까 난 그거 버리고 내가 나무들에서 폼잡고 우쭐대고 나가 안 할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있습니다. 감동은 받았어요. 그런데 꼭 왕은 삼고 싶어가지고 10절 같이 시작. 무화과나무 아시죠? 무화과 열매 있는 무화과나무.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은 유실수들이 별로 없습니다. 열매 좋은 나무들이. 그런데 무화과나무는 아주 먹으면 달콤한 그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나무한테 가서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11절 무화과나무가 그대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열매 그걸 내가 어찌 버리고 그게 내 본분이다. 이 열매를 맺고 그걸로 사람들 기쁘게 하고 배불리게 하고 그것이 내 본분이다. 사람들 섬기고 내 수고해가지고 내 열매로 사람들 섬기고 그게 내 본분이다. 그래서 내가 그걸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폼 잡고 우쭐대고 흐름하게 폼 잡고 나 그건 안 한다. 내 본분은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12절 나무들이 또 포나무에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포나무도 열매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13절 같이 시작. 자, 포나무도 자기 열매로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 포도주를 붓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또 포도주는 또 사람들에게 잔치할 때 결혼식 그런 때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게 내 본분이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 기쁘게 하고 그래서 내가 수고해가지고 열매를 만들어서 그걸로 사람들이 기뻐하면 나 그걸 보면 너무 좋아. 너무 해피해. 보람이 있어. 내 인생이 참 값지구나. 그래서 난 이 직분이 너무 좋은데 아니 난 이 직분 버리고 나를 다른 나무들에서 폼 잡고 줄대라고 나가 안 한다. 성도님들 진짜 왕이 되어야 될 존재들은 누굽니까?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나무 이런 존재들이에요. 이런 존재들이 왕이 되시면 다른 사람들, 다른 나무들에서 우쭐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아주 복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역대 왕제에서 최고의 왕이 누굽니까? 세종대왕이잖아요. 저는 그 사람 참 한국 우리나라에 주신 복이에요. 너무나 큰 귀한 인물이에요. 그 사람은 한글이라는 그 역사상 인류가 만들어낸 최고의 문자를 그분이 만들었어요. 누구를 불쌍히 보고? 백성들. 나라는 말씀이 등뼈가 달라. 백성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저한테 할 수가 없으니 내가 이에 백성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쉬운 글자를 만들어 주노라 하면서 열심히 노심초사 그 집현지 학자들 총동원해가지고 은학들 총동원해가지고 그가 수십 년간 연구해가지고 만들어낸 한글이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문명률이
세계에서 제일 낮은 축에 속해요. 거의 다 글자 읽을 줄 압니다. 사실 기역, 니은, 아, 가, 나 쉽잖아요. 문자 너무 쉽고 과학적이고 수많은 소리들을 다 글자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문자 또 디지털 시대 너무 좋아요. 우리나라 성도님들,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문자를 보낼 때 1분에 보낼 수 있는 메시지의 양이 일본어, 중국어, 그런데 그걸 써가지고 보낸 메시지 양보다 몇 배나 보낼 수 있습니다. 중국 한자 사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한자를 찾아서 문자 하나 띵 보내고, 또 일본어도 가나 있지만, 가라카나 히라카나 있지만, 그래도 한자를 많이 쓰거든요. 그 문자를 보내고 참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컴퓨터 잡다 이렇게 치잖아요. 그 일본어 잡판 보면 뭐 옆에 막 이런 게 막 붙어 있고, 그래, 이게 막 그래야 돼요. 중국 잡판 다 하지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무슨 말 하냐면, 한자를 없애지 않으면 중국이 망한다. 한자를 없애야 중국이 산다. 그런 말 다 합니다. 그런데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 너무 좋아요. 세계 최고 문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자를 정당이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불쌍하니까. 누구 같아요? 감남나무 같고, 포나무 같고, 무화나무 같고. 그런 분이 왕이 되었으니까 그때 국방도 북쪽에 육지를 만들고 예전적들 그 침략을 막고, 그리고 또 과학적으로도 추기 만들고 또 별도 관측하고, 또 그리고 농사를 위한 모든 책도 지어가지고 농업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나는 유세가 된 거예요. 왕 한 명이 확실한 사람이 됐으니까 나는 진짜 바뀐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감남나무, 무화나무, 포나무, 이게 다 누구의 모습이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왕 되시는 창조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지만 인간의 모습 오셔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라고, 섬기고 또 자기 모습을 대수물로 죽이시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을 살리려 하시고, 그 덕분에 우리가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잖아요. 그분의 그 성육신, 십자가에 죽으심, 그게 없었다면 우리는 전부 다 갈 때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한 군데. 우리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으니까. 죄 지을 줄 아는데 죄를 씻어낼 줄은 모르니까. 죄 지을 줄 아는데 죄를 회개할 줄 모르니까. 우리는 전부 다 우리의 죄성, 우리의 죄악 때문에 다 우리 죄값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왕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인생의 모습을 오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셔가지고 우리가 그분을 붙들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없는 걸로 봐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영원한 천국 시민으로 만들시잖아요. 이 감람나무, 무화나무, 포나무, 다른 나무들 위해서 폼 잡고 우쭈기를 싫어하는 그 모습이 꼭 예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람들 영광스럽게 하고 복되게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꼭 예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누구의 모습을 나타내신다? 하나님 아버지 모습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통해서 당시에서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이 다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를 봤으면 저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모습이구나.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도 하나님 사람들도 전부 다 위에서 폼 잡고 우쭐대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람들을 모든 피조물들을 다
다 사랑으로 불쌍히고 어떻게든지 잘 돌봐주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자가 자기 난 자식을 잊겠는가? 지금 저기 보니까 우리 호프 연애가 왔어요. 연애 엄마가 있어요. 연애 엄마가 연애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난 자식을 어찌 불쌍히 보지 않겠는가? 여자는 혹시 자기 난 아들 불쌍히 보지 않고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라 되겠습니다. 엄마가 자기가 낳은 아들 10달 동안 배에 품고 고통을 치면서 난 그리고 그토록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을 보는 것보다 더한 사랑과 불쌍히 보는 긍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분이 안으시고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돌봐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분께서 그렇게 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걸 전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제가 설교하면서 아빠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빠 아버지 제가 형성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안으시고 아유 이뻐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하면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그 모습을 믿음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지금 이런 식으로 보시고 안으시고 내가 비록 추짓고 때가 좀 많이 묻고 좀 문제 있지만 그래도 그걸 아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안으시고 바라보신다는 것을 인정하니까 아유 기도가 달라져 버려요. 이해됩니까? 많은 사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값서 두란 거예요. 또 나한테 뭐라 하시는가? 또 나한테 구성하시는가? 내가 또 잘못했는데 또 뭐라 책망하시는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 약함, 우리의 죄성, 우리의 실수함, 우리의 죄악 다 아십니다. 아시고 값주고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취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거예요. 아세요? 모르시고서는 우리가 죄지면 너 그럴 줄 나 몰랐는데 지금 뭐라 문제 안 해? 안 그러십니다. 우리가 문제인 걸 아세요? 아니 우리가 지금 드러난 모습보다 더 악한 문제인 것을 아시고 값주고 사시고 그리고 우리를 안으시고 씻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그러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안으시고 바라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그분이 손을 얹으시고 성령을 채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거예요. 그걸 제가 상상하고 그걸 인정하니까 아유 제가 또 더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술 기도라든지 회개 기도라든지 감동 기도가 더 쉬워져요.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세종대왕보다 더 비교도 안 되게 위대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위해서 독생자를 죽이시면서 값주고 사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 가지의 나무 감람나무, 무화나무, 포나무 그들이 이제 그들야말로 진짜 왕이 되어서 다른 나무들을 통치하고 섬기고 영화롭게 하고 복되게 하고 기쁘게 하고 그럴 존재인데 그들은 위에 올라서 폼 잡고 우쭐대는 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왕은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할 수 없다. 이제 어디 갈까? 나무는 딱 한 가지 가시나무 그거라도 가자. 갔어요. 가지고 14절 같이 시작. 자, 이래서 나무들이 고생한 겁니다. 이제 15절 같이 시작.
자, 가시나무는 듣자마자 선뜻 그래, 너무 좋은 제안이다. 기다렸다는 듯이 사용 안 해요. 혹시 사용했다가 그래, 왕되지 마라 할까봐 사용도 안 하고 즉시 가시나무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 내 기름을 부어 나를 너희 위에 왕으로 삼고자 하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자, 성도님들, 가시나무 그늘이 시골에 보면은 느티나무가 많습니다. 마을 중앙에 느티나무가 있어가지고 그 느티나무가 그냥 주변에 다른 나무들이 없으면 아주 옆으로 가지를 펼쳐가지고 굉장히 넓은 그늘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느티나무 밑에 사람들, 할아버지들 와가지고 바둑 뜨고 장기 뜨고 이야기하고 애들 와서 놀고 여름날에 그 그늘이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굉장히 더운 곳이거든요. 이것은 그늘이 있다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가장 그늘이 없는 나무가 가시나무입니다. 덕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 위하고 섬기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하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잎도 없고 열매도 없고 그늘도 없고 있는 것은 가시 찌르고 말로 다른 사람 아프게 하고 말로 다른 사람들 책망하고 질투하고 비판하고 부수지 말하고 그리고 행동으로도 다른 사람들 찌르고 그것만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시나무 하는 말이 네가 정말 나를 왕으로 삼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와서 내 그늘 피하라. 나 이 아름다운 통치 하에 들어오느라. 그 그늘 하면 땡볕만 비칩니다. 그늘 없어요. 하여튼 내 그늘 피하라. 그래서 다른 나무를 들으니까 에이? 그늘 없잖아. 그런데 가시나무 지금 왕으로 간 입장이니까 말 못하고 내 그늘 피하라. 그 다음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에 백향목을 살 것이니라 했느니라. 가시나무 잘하는 게 있어요. 불 잘 붙습니다. 가시나무가 그 바짝 말랐기 때문에 그 불이 잘 붙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시나무에 붙는 불 그런 게 나옵니다.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무엇을 산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아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이에요. 제일 나쁜 나무가 그런데 제일 못난 놈이 제일 잘난 백향목을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를 왕으로 인정하면. 이 가시나무는 하늘 맺힌 거예요. 왜 나는 인정 못 받지? 왜 나는 톱나는 그런 존재 못 됐지? 해가지고 열등감, 분노, 억울함. 내가 제일 높아지고 싶다. 그래가지고 나를 비웃는 놈들, 나를 우습게 하는 놈들 다 그냥 한번 쓸어버리고 싶다. 그게 많은 사람이에요. 성도님들, 가시가 쓴 게 제일 먼저 창세기 3장에 나와요. 무엇 때문에 가시가 생겨집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이제 땅에 나게 되어지죠. 인간이 죄를 짓고 죄가 이 땅에 들어오니까 죄가 싹 들어가지고 생겨진 존재가 가시예요. 그래가지고 이 가시는 아무런 열매도 없고 잎도 없고 그늘도 없고 좋은 집이 하나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 다른 동물들 찌르기만 하고 자기 하나밖에 모르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시는 죄와 타락의 결과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가시나무의 열망, 무엇이 되고자 하는? 모든 존재를 위해서 내가 우쭐대고자 하는 이 열망이 우리 안에 많습니다. 그 열망이 누구에서 왔어요? 마귀에게서. 죄가 들어올까? 마귀가 그걸 통해서 내가 딴 사람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 없어요. 하나님을 숨기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하지만 내가 높아서 우쭐대고 폼 잡고 싶은 그런 마음 많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되시면 골치 아픕니다. 이런 사람이 왕 되어지고 어떤 그룹의 리더가 되어지고 이 사람들 권력력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리더가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도
아비멜렉도 자기가 왕궁에서 자기 형제들 70명이나 죽여버리잖아요. 권력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짓 합니다. 다른 사람을 다 죽을지라도 내 한 명 들어가시면. 지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인데 우크라이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러시아. 그 러시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이잖아요. 이 사람 지금 굉장히 두려움에 처했습니다. 왜냐? 러시아에서는 전쟁해가지고 지면은 그 사람은 쫓겨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해가지고 별 성과 없이 전쟁이 끝났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말씀 죽고 어마어마한 국가 탕진됐다 하면 푸틴이 내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이 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푸틴은 지금 괜히 들어가 있어요. 게다가 미국과 서방이 지금 제재를 가지고 러시아를 지금 경제로 재워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푸틴은 지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푸틴은 이제 안 되는 바락으로 자꾸 날 채워온다. 그렇게 하면 내가 이제 단추 누르겠다는 거예요. 무슨 단추? 핵폭탄 단추 누르겠다는 거죠. 누굴 위해서? 자기 함을 위해서 러시아 전체를, 인류 전체를 위협하는 거예요. 그게 가시나무예요. 그런데 그런 푸틴의 심정이 우리도 그런 입장에 처한다면 우리도 좀 그래야 될 가능성이 완전히 없지는 않아요. 어차피 죽을 거. 까짓 넌 죽냐? 다 죽어버렸어.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 가시나무가 있는 거예요. 까짓 거. 내 안에 죽었는데 뭐 세상 다른 사람들 다 죽여버려. 그래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가시나무의 성품이에요. 어디서 왔습니까? 죄에서 온 거예요. 우리는 다 그걸 다 했어요. 어떤 분이 난 그럼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래 너는 없다 하실지 아니면 너도 있다 하실지 우리는 다 그랬어요. 다. 그래서 아들이 왕되어 있다면 잘했다. 아들이 다른 사람 승리자 되겠다면 여기 등신아. 그러니까 높아지겠다면 그래 내가 높아지고 싶은데 내가 못했는데 네가 대신해라. 이 아비의 한을 풀어다오. 이 어미의 한을 풀어다오. 잘했다 내 아들. 막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내가 높아지고 싶어가지고. 높아지면 너무 좋아하고 우쭐대고 싶어하고 섬기고 뭐 하나님 섬기고 다른 사람 섬기고 다른 사람 잘 되고 하나님 잘 되고 공부해서 남 주고 공부해서 하나님 주고 공부해서 다른 사람 주고 돈 벌어서 남 주고 하면 전부 다 에이 등신아 그러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이주이고 자기중심이고 육신주의고 높아지고자 하는 다 어디서 왔다? 악한 존재. 그래서 다 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날 때부터 있는 거예요.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신다? 다 빼내고 가신 거예요. 다 빼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거예요.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내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그 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씻어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가시나무에서부터 들어올 땐 가시나무였는데 이제 살다 보니까 어느새 포나무처럼 돼버렸네. 모아처럼 달콤한 열매가 열리네. 감람나무처럼 거룩한 기름의 부음이 있네. 성례 부음이 있네. 성례 기름 부음이 있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시나무 포스를 그대로 가지고 왕되었던 사울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왕위를 빼앗긴다니까 사울 어떻게 합니까? 어느 놈이 내 대신 왕이 되겠는가? 찾다가 한 놈이 걸렸어요. 누구? 다시 걸렸어요. 그러니까 사울 어떻게 합니까? 한 뜻대로 되어질지어다. 아니에요. 죽이려 합니다. 왜요? 나무에 들려서 우쭐대기가 좋거든. 왕대가 너무 좋거든. 그런데 한 뜻이 무관해. 필요 없다. 다시 왕되면 온 국가, 온 백성이 잘 산다. 필요 없다. 내 한 명이 왕되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한 뜻이 무관해 다시 죽이려 합니다. 그러다 제가 지옥까지만. 그래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다듬고 바꾸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니까 다윗처럼 되신 거예요. 다윗은 나중에 왕들한테 아는 거예요. 내가 왕된 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이쁨 받아가지고 그런 뜻이지만 내가 왕되기 전 하나님 백성들을 잘 되게 하라고 왕되게 하시구나.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왕으로 삼으셨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왕 되는 자리에 이 직책을 집착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기 아들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지고 다윗이 피난 갈 때 같이 가십시오. 왕이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놔두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고 원하신다면 그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면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고 이 언약궤를 볼 것이고 하나님을 배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신 대로 날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사울은 악착같이 모든 사람들 위해서 우쭐대려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또한 사람들을 복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내가 왕으로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신다면 나는 그대로 버림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나는 왕에서 내려야 됩니다. 죽어도 됩니다. 그거예요. 어떻게 그래 됐습니까? 하나님이 다름이시나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정말 날 때부터 다 똑같이 사울 같은 그런 우쭐대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에서 그게 소원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다듬으시고 예수님 피로 씻겨지고 우리 있는 죄악들을 우리가 빼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꾸 나타나시고 나는 새하고 그분이 흥하시니까 자꾸 우리가 가시나무에서부터 변모, 변화 그래서 포나무, 무화과, 감람나무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겸손히 다른 존재를 사랑하고 섬기는 존재를 기뻐하신 거예요. 그런 존재를 높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제 아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할 때 그때 잘 가면서 뭡니까? 탁탁 싸는 거예요. 그래서 인상 팍 쓰면서 뭐 하려고?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예수님 보시니까 예수님 지금 대시에서 추월을 하시는데 제 아들은 몰라요. 손이 내가 커지고 싶다. 내가 높아지고 싶다. 예수께서 뭘 하십니까? 은혜를 쓰시는 것은 누구든지 이 아이와 같이 되어지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너희가 세상 사람들처럼 가시나무처럼 내가 위에서 우쭐대려 하느냐. 그런 하나님께서는 버리신다. 마귀의 사람이다. 그게 아니고 이 은혜처럼 자기를 겸손히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그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이다. 누군지 높아지거든 낮아지고 그리고 큰 자 되고자 하든 작은 자가 돼서 다른 사람을 섬겨라. 그래야 된다. 가르치고 자를 또 성받기 전에 하나님 말씀 모을 때는 자를 또 높이시고 하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 성령 받고 한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고 한다면 그것도 바뀌시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 살기 위해서 사랑으로 오직 사랑 하나 가지고 복음 가지고 가서 대신 죽어지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같이 천국까지 가지고 그런 삶에서 이 복음이 우리까지 전파되어지고 우리도 지금 변모되어지고 있고 지금 이거 보십시다. 가시나무가 말 바뀌었어요. 어떤 분을 보니까 딱 들고 있어요. 포도열매. 어떤 분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감람나무처럼 있는 거예요. 자, 이 가시나무는 누구든지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를 높이지 않으면 나한테서 불이 나가지고 레바논 백향목 내가 평소에 시기하고 질투했던 내빠 잘난 저 백향목 다 죽여버린다. 잘난 놈이고 뭐가 필요 없다. 나를 인정 안 했으면 다 죽여버린다. 그래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는 아주 권력력과 함께 열등감. 왜? 늘상 비교하니까 시기 질투심 분노 많아요. 그러다 어디서 왔다? 가시가 제길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 죄로부터 비교식에서부터 그리고 그 뒤에는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들 다 자꾸 더 빼내시길 축원합니다.
16절. 자, 요담이 이제 이런 비유를 다 말했어요. 요담이 말한 가시나무는 누구를 지금 비함입니까? 아비멜렉. 아비멜렉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셈 사람들은 이렇게 어리석게 가시나무를 왕으로 만들고 산 어리석음. 그리고 그걸 위해서 그대의 큰 은혜를 끼친 기드온 여룻발의 아들 70명을 몰살시켜버린 그 죄악. 16절 같이 시작. 비를 딱 들어서 그들이 뭘 했는지, 셈 사람들 한 짓이 무엇인지, 과연 네가 한 것이 진짜 옳은 것이냐, 이것이 기드온과 그의 자손들을 안답게 선하게 대한 것이냐, 이것이 기드온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한 것이냐. 너희는 은혜를 악으로 갚았다. 17절 우리 아버지가 기드온이 전에 죽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랄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다. 그런데 너희는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들 70명을 한파 위에서 죽이고 그 예수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셈 사람들 위해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발과 그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려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고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내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스스로 다 잘되게 하실 것이다. 하지만 20절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볼 때 너희의 행동이 잘못되고 불의한 것이면 아비멜렉에서부터 불이 나온다. 그래서 셈 사람들, 아비멜렉 왕을 세운 셈 사람들, 동조해서 죄악을 지은 셈 사람들, 그리고 밀로의 집을 다 불살라 죽여버릴 것이다. 그리고 셈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 불이 나서 아비멜렉을 불살라 죽여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한 것이 바른 것이면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좋은 일을 거두게 하실 것이고 너희가 한 것이 악한 것이면 악한 씨앗 심은 대로 악의 열매가 나올 것이다. 지금 그걸 말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좋은 씨앗을 심으시길 축원합니다. 축복의 씨앗을 심으시길 축원합니다.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조금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걸 심으면 열매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거둡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요. 선생 볼 때.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옵니다.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안 심고 거두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삶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가 되어 있어요.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들을 다 하고 요담이 21절 그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벨로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났어요. 22절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셈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네. 아비멜렉도 셈 사람도 다 악인들이고 죄를 또 많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역사한다?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셈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뒤쪽을 지금 얘기는 안 나오지만 보면은 서로 죽여버립니다. 악인들 그렇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그랬습니다. 우리 역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옛날에는 중간교회가 아니고 예수교회였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 방법으로 분리시켜 나가지고 저기 딴 교회 세웠고 또 인체 딴 교회 세우고 다 망했습니다. 다 서로 싸우고 다 망해버렸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옥목사를 여기에 세우신데 이유가 있었겠죠, 나름대로. 하지만 자기 욕심 때문에 나도 못하고 싶다 해가지고 욕심 때문에 그랬던 사람들 다 망했습니다. 되는 것 같았죠.
그들 잘 같았죠. 몇 년 안 돼가지고 한 2, 3년만에 다 망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악행을 다 갚으시는 거예요. 24절 서로 죽이게 됐어요. 24절 같이 시작. 자, 셈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같이 악한 일을 했는데 마음을 합해가지고 3년 뒤에 그들이 서로 배반하고 서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죽여요. 아비멜렉이 셈 사람들 죽이고 셈 사람들이 나중에 아비멜렉을 죽이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24절 그 이유는 여룹발의 아들 70명의 저지른 포악한 일을 하나님께서 갚으셨다는 거예요. 그들 죽여 그렇게 여룹발의 아들 그들 죽여서 피 흘린 죄들을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 형제들을 죽이게 한 셈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시몬들 거두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안에 가시나무가 있으면은 위에서 우쭐대고 싶어하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도 다른 사람을 죽였어도 내가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나무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가시나무를 우리 안에서 자꾸 제거해버리고 뽑아버리고 이 가시나무를 꺾어버리고 뿌리를 캐내버리고 그 씨앗까지도 없애버리고 자 그리고 우리 안에 감람나무, 포나무, 무화과나무 어떤 그런 씨앗을 뿌리고 그것을 자라게 하면 그 열매를 우리가 또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심은 대로 우리가 거두고 우리 자손들이 거둡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 대로 천국에서 또 상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시고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을 사람들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 섬기고 좋은 씨앗을 많이 심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